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창세기 43장을 읽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42장 36절에서 야곱은 깊은 탄식을 하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또 베냐민을 빼앗아가고자 하느냐. 이게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냐. 탄식을 했습니다. 루벤이 이제 장자잖아요. 나서서 자신의 두 아들, 루벤의 두 아들을 담보로 맡기면서 자기가 반드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38절에 어제 본 42장 38절 마지막 절에서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 요셉도 죽었지 않냐.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 흰머리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되면 아니겠느냐. 야곱은 이제 고통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어떤 선한 결과를 보게 하실까요? 이제 오늘 이제 43장에서 그런 내용의 흐름들을 답을 찾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땅에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2절에 애굽의 가전 곡식을 다 먹어버리게 되어졌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좀 사와라.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 함께 보내시면 살 수 있지만 5절 만일 보내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였으라 했으니 어떻게 양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어려워졌을까요? 양식은 떨어지고 도무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는 야곱의 마음. 나는 이렇게 왜 고통이 쌓이는가? 한탄만 하고 자기 인생을 탓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을만도 하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해답을 찾지 못해요. 내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이 일이 왜 나에게 미쳤을까? 다른 이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이들은 좀 더 평안한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등등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고 던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큰 줄기, 그 사랑, 그 섭리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의 경우는 어떻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어떤 지혜로 이끌으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야곱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자로 야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야곱에게 만날 수 있다면 야곱, 지금 그걸 걱정하지 말고 보내요.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나중에 좋아져요. 내가 알아요. 이렇게 뭐 말하고 싶겠죠. 야곱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우리 각각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범민할 때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여보게 괜찮네. 하나님께서 선하게 예비하셨어. 6절에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나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아우가 안 있다고 말했냐. 아들들이 말하죠.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묻는 말에 따라 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우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거죠. 야곱은 그때 이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일일 터인데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가면은 양식을 구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죽지 않고 올 것입니다. 희망적인 얘기도 하고 또 재촉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기도 목숨을 내놓겠다고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 다녀왔겠습니다.
하고 채근을 하자. 결국에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준비 대책을 마련합니다. 최대한 야곱 입장에서는 그냥 허무하여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고 체념하여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서 말해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예물로 드려라. 그분의 마음을 사야겠다. 그리고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준비해서 갖고 와라. 이거는 쌀의 양식에 대한 값 외에 그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선물인 것이죠.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돌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돌을 다시 가지고 와라. 혹 잘못이 있어질까 두렵도다. 이게 돈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에 갑절의 돌을 가지고 이건 우리가 뜻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해서 엎드리라. 그리고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야곱 나름대로는 최대한 대비를 한 것입니다. 그 야곱의 지혜였습니다. 불안하여 그 지혜를 짜서 그렇게 한 것이죠. 과연 그 지혜가 효과를 발휘할까요? 사실 알 수 없는 것이죠.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로부터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를 알 수 있겠느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계획을 했으나 그 걸음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달라지겠죠. 야곱은 최대한 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인생길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노력을 하겠죠. 나름대로 지혜를 얻고자 대책을 세우고 막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거죠. 사실 그것이 바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사람으로서 모르는 겁니다. 다만 나름으로 상황과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그러자 야곱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준비를 알려준 다음에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살펴보아주지 아니하시면 결국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일이 아니요 버텨볼 일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선한 손길을 의탁하고 도와주실 바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이 말은 속상하게 체념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 내가 눈에 두고 보고 싶고 아끼고 싶지만 그러나 나로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치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니까 바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면 바칠 것이다. 하나님 뜻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우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것도 또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잃어버릴 때가 있어도 하나님 뜻이면 그리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본래 우리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주에게 드릴 만한 마음의 준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슬플까요? 그래서 마음은 야곱에겐 참으로 딱한 처지가 됐고 누가 옆에서 본다면 에휴 야곱 같은 참 안 됐어 이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야곱의 내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빛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각각 겪고 있는 일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돌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 요셉 앞에 서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인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거기 베냐민이 있거든요. 바로 알아봤어요. 긴 세월 있지만 요셉은 베냐민을 얼마나 마음에 사랑했는지 자기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잔치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 그래서 점심 식사에 큰 횡단 잔치를 이렇게 차리게 했습니다. 청지가 요셉 명한 대로 다 했으니 그 사람들 요셉 집으로 인도하니 형들이 이 사실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요? 아니 우리가 왜 우리가 총리 집을 가는가? 애굽 총리 집을 가게 되는가? 우리가 어째 되는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총리 집에 오기라도 있단 말인가? 별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형제들이 얘기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말이야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서 지금 억울한 화를 당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자루에 있던 그 돈 말일세 우리가 누명을 쓴 거야.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 게 아니겠는가? 막 서로 얘기하면서 막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해요.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어기에 있게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 가져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도둑질 의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왜 갔겠습니까?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또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변명을 하고 막 설명을 했습니다. 오해를 풀라는 것이었죠. 근데 청지기가 그때 이렇게 말해줍니다. 얼마나 안도가 되는 말인지 23절에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들은 내가 이미 받았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 내어 줍니다. 이야 박수가 막 터져나올 말이죠. 이 청지기는 요셉이 한 말을 그대 요셉이 해야 할 말을 그대로 옮겨 주었습니다.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을 인도하여 물을 줘 발을 씻게. 물을 줘 발을 씻게 한 건 뭐예요? 식사를 나눠 먹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 나귀에도 먹이를 줬습니다. 요셉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이 청지기가 잘 설명했습니다. 형들은 근데 영문을 모르는 거죠. 아니 이렇게 환대해 주는가? 아니 그럼 우리를 노둑을 누명으로 잡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환대해 주려고 그런 거야? 아니 우리를 왜 환대해 주는가?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가? 시몬 잘 있었는가? 시몬이 오긴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고생 많이 안 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잠시 보류로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것이지 옥에 있어서 무슨 시몬이 무슨 고초받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요셉의 집에 잘 두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이 그들에게 이끌어온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모든 일을 다 요셉이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있죠. 시몬을 남겨라, 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또 자루에 돈을 넣고 또 오게 하면서 등등 모든 일은 저들의 심리와 저들의 두려움과 저들의 죄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 다 이끌어내면서 요셉은 그걸 다 보고 있으면서 이 일을 계획하고 이끄는 거죠. 힘 있는 자, 주장하는 자, 지혜로운 자,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자의 지혜 안에서 요셉의 이 사태를 좀 관장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이 있으시고 자기 뜻대로 그 지혜가 있으신 분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관장하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청지기가 요셉을 대신하여 들려준 말인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막 호수에 바람치는 그 풍랑 속에 작은 배 타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잔치를 벌인 거야. 여보 우리 저 준비한 예물 아버지가 주신 예물이잖아. 예물 잘 준비했다가 드리세.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였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복받으시겠어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죠. 30절 복받쳐서 눈물이 확 쏟아지지 않겠어요.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겠죠. 기쁨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31절 얼굴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도 따로 차려주었습니다. 상을
이제 구분한 거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 같이 먹으면 부적을 입으니 따로 떼어놓은 것이죠. 그들 요셉 앞에 앉는데 요셉이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근데 나이에 따라서 앉히니 그들이 서로 아니 저분이 어떻게 우리 나이 순서를 다 아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우연일 수 있겠나? 아니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나이를 탁탁 맞춰 앉히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질 몫을 다 이렇게 정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나이 수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와 분깃도 아시잖아요. 정해주신 바대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십니다.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기 인생을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주어진 분깃, 자기 몫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제 갈 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장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용서받은 자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 위에 복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자리에 다 앉혔습니다.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줘. 5배나 주되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요 하였다. 그때는 이제 마음이 다 놓인 거죠. 아니 우리가 도둑놈이 쓰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환대를 받는 것 같네. 베냐민이 5배나 주고 참 기뻐.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요셉의 청지기 한 말을 기억해 볼까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요셉의 지시에 따라 청지기의 이 돈을 요셉이 다시 찾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한 말이죠.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진 여러 일들이 하나님께 작정을 이끄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섭리의 그 작정대로 실행하시는 섭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끄실 일이니 우리 인생을 결코 의미 없이 허무하게 보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고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이 그렇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서 이렇게 돌아옵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구나 하고 자기 의복을 입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반지를 껴주고 잔치하라.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십니다. 아들을 내어줘 기쁨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고 담대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읽게 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을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인생길을 갖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든지 힘을 내서 감당하시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